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진정한 율법과 복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알기 원합니다. 이 가늠한 여인 이 현장은 우리가 너무 많이 인기가 있고 정말 많이 들었던 말씀이에요. 자, 로마서 6장 14절에 보면 이제 우리에게 죄가 주장하지 않는 데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에게 죄가 주장하지 않고 이제 우리는 법 아래 있지 않고 아멘. 우리는 어디 아래 있어요? 은혜 아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진정한 예수님은 우리를 왜 죽으시고 우리에게 보내주신 말씀이 되신 두 분의 목적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뼈저리게 느껴서 그분의 그 사랑과 그분의 위대함을 우리는 아는 자가 그분을 높이며 그분을 찬양하며 그분을 위한 삶으로 그분을 나타내는 삶을 되기 위해서 하나님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역을 크게 하고 교회가 커지고 많은 무리들이 와서 인기 있는 목사, 인기 있는 어떤 교회가 아니라 진실한 교회. 할렐루야. 진정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영혼을 사랑하는 그 진실함. 복음을 통해서 그 아버지의 그 진실한 사랑을 아는 그 하나님은 그 그룹을 하나님은 원하시고 그 한 사람을 사랑하세요. 그래서 오늘 가늠한 여인이 있어요. 자, 이때는 진정한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몰라요.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메시아 구세주를 모르는 상태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그곳에 계셔서 이제 안식일의 주인이 되시고 모든 절기의 주인이 되시고 또한 모든 십계명, 모든 율법의 완성이신 주인이 되신 예수님을 알아야 되는데 진정한 아는 자가 어떤 자가 아는 자야? 연약한 자, 죄가 있는 자, 과부이고 정말 외로운 자, 가난한 자, 상처받은 자, 억울한 자, 힘이 없는 자에게 하나님은 보이셨어요. 정작 하나님을 많이 안다고 일평생을 오로지 예배 생활 속에 기도 생활 속에 성경을 읽으며 성경을 통독하며 암송하며 지냈던 종교 지도자들 그 눈에는 전혀 다른 역설적인 그 믿음이었어요. 우리가 이제까지는 엄청나게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우리가 행위로 하나님 앞에 했지만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지신 그 은혜가 그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면서 우리 십자가 밑에서 나를 완전히 내 자아를 죽이고 나를 완전히 부인하는 죽이는 우리는 그것을 통과해서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정결케 되므로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다고 그랬죠. 그래서 진정한 죄사함을 우리는 받았을 때 깨끗한 영이신 성령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진정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진정한 영이 되고 생명이 되는 영생을 이룬 자로서 정말 세상을 이긴 자로서요 우리를 이 땅에서 믿음을 우리는 계속 그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자로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진정한 계명을 지키는 자는 곧 하나님의 사랑을 하겠어요. 우리는 말씀 아니고서는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마음이 아직도 매일매일 말씀을 보지 않고 말씀을 집중하지 않고 사모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이것 또한 엄청난 우리가 어떤 먹고 마시는 이 삶의 어떤 것보다도 이게 바로 이게 문제예요. 이게 바로 문제예요. 할렐루야.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하지 않으세요.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우리 전장에 보면 우리에게 주님은 말씀하세요. 자, 한번 보세요. 6장 47절 6장 47절 시작. 내가 나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할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자, 그 다음 보세요. 53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이르시니 인자의 살에 멈추지 아니하고 인자의 말씀하지 아니하면 저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아멘. 자, 그래서 주님은 포도나무와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이 거하면, 말씀 속에 거하면, 말씀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은 내 제자가 된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진정한 제자를 하나님께서는 부르셔서 제자를 사용하세요. 이 시대의 진정한 제자는 어떤 목사님만이 아니고 어떤 선교사만이 아니고 여러분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제자의 삶으로 들어가야 돼요. 우리 제자가 되기를 원해야 돼요. 할렐루야. 어떤 신학을 하고 뭘 배워서 학으로 어떤 자격증을 따는 그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진정한 여러분에게 제자의 삶으로 진정으로 여러분의 삶으로 드리고 있는가.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을 보시고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하여튼 우리 집사님 또 이렇게 오래간만에 오셔서 반가워요. 네, 축복합니다. 네, 안 보고 싶었어요? 보고 싶었죠? 네, 다 보고 싶었어요. 할렐루야. 네,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이제는 우리는 어떤 법이라는 법에 갇힌 자가 아니에요. 할렐루야. 어떤 법으로 우리가 재판함으로 그걸 어떤 조사함으로 어떤 판결을 내려서 이것은 이것은 잘못됐다, 이것은 잘했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저주하고 또한 칭찬하는 우리는 선악을 하는 그게 아니에요. 말씀은 예수님 우리에게 그런 믿음을 요구하지 않으세요. 우리 안에는 이미 우리는 법으로 딱 결정돼서 태어났어. 우리는 이미 그게 인지되었어. 날 때부터. 왜? 나라는 법과 상대방이라는 법 서로 이게 분리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내 주장이고 내 중심이고 내 인생이 잘 돼야 되고 내가 모든 것들이 모든 것들이 잘 나에게 행해야 된다는 나에게 엄청난 열매가 있고 나를 위한 어떤 것은 다른 상대와의 우리 이미 분리가 되어서 태어났어요. 그것은 곧 법이에요. 법은 옳고 그름 선악을 따지는 거예요. 정죄하고 고발하는 거예요. 정죄하고 고발하는 것은 누가 하죠? 정죄하고 고발하기 위해서 사명을 누가 갖고 있죠? 마귀 사단이. 마귀 사단은 참수하고 고발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하는 이제 마귀는 그 사명을 갖고 나왔어요. 우리 그래서 태어나자마자 예수님이 없다면 정말 성령님이 없다면 우리는 분리되어서 이게 바로 이게 정상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분리된 입장에서 우리는 자꾸만 분리하는 자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이 진정한 현실이에요. 그게 누구예요?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했어요? 마태복음 23장 25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에요. 잔과 대접에 겉은 깨끗하게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이 가득하다고 했어요. 그들의 행실로는 그들의 입으로는 그들의 믿음으로는 옳고 그름 깨끗하고 정직하고 바른 것들을 주장하고 있지만 정녕 그 안에는 더러운 오물로 더러운 악으로 더럽고 악하고 정말 볼 수 없는 냄새나는 것들로 가득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정욕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정결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그대로 그 모양 그 꼴로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 이게 율법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이 진정한 여러분의 삶 속에서는 절대로 삶은 거짓이 없어요. 여러분의 삶은 절대 거짓이 없어요. 삶으로는 여러분의 행실과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이 추구하는 이상과 여러분의 생각하고 있는 모든 바람들이 삶 속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삶 속에서 나타나는 것만이 진정한 우리는 계시의 삶을 살고 있고 이 땅에 있는 보이는 믿음 가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우리는 놀라운 초자연적인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는 살아가는 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이 현장을 보면은 바리새인들은 이 가늠한 여인을 음행 중이었어. 음행 중이야. 이거 완전히 현장에서 목격이 된 거예요. 감람산에서 예수님은 8장 1절에 예수님은 감람산에서 너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가 백성이 다 나온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소. 예수님은 홀로 이제 감람산에서 이제 오셔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그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말씀을 전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랬을 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그랬어요. 음행 중 현장에서 목격을 했어. 현행범이야. 빼도 박도 못해. 이를 데리고 와서 뭐라고 했어요? 예수께 말하되 선생님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그 다음 뭐라고 했어요?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님은 어떻게 말합니까? 자, 이들은 그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했다고 했어요. 자, 진정한 예수님의 형제들도 7장에 보면 예수님의 형제들도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사역하고 이적을 베푸는 것들을 너무너무 이슈가 되고 너무너무 좋으니까 이 형제들은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너무 좋으니까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라는 거예요. 거기 가서 이 엄청난 기적을 보이라는 거예요. 이 작은 갈릴리 이 조그마한 데서 하지 마시고 예루살렘 가서 바리새인 앞에서 다 보이라는 거예요. 주님 뭐라고 했어요? 아까 말한 것처럼 내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등장하고 내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도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메시아 그리스도를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이제 이 바리새인들은 의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역 가운데 자연스럽게 다시 오신 진정한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이고자 하셨지만 눈으로 보이고 법 안에 있던 그 율법자들은 성경 밖에 있어 성경을 읽고 있지만 성경 안으로 들어가지 않는 자들, 성경 안에서의 그 인물들 다니엘과 엘리야와 엘리사와 모세와 또한 정말 그 안에 있는 그 인물들을 여러분 자신이라고 느껴야 돼요. 여러분이 그 성경 속에 있는 그 안에 있는 그 인물을 여러분의 자신, 여러분이 그 사람이라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들을 때 이것은 엄청난 현장감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예수님을 어떻게 시험하느냐? 돌로 이거는 분명한 것은 모세 율법에 신명기 한번 읽어보세요. 신명기 22장 23절 4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전에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기침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그 처녀는 성 안에 있으면서도 소리 지르지 아니하였으며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돕고있습니다.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하일지니라. 아멘. 자, 모세 율법. 자,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딱 확실하게 예수님한테 그걸 딱 제시하는 거예요. 이거는 예수님을 하여금 돌로 치라고 말할 수밖에 없게끔. 그래서 예수님을 돌로 치라고 사형하라고 죽이라고 하면 이제 예수님은 그 로마의 왕, 그 권세 있는 자만이 사형을 처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 그거를 한다면 예수님 거기에 고발자가 돼. 예수님은 거기에 잘못된 이 고발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게 되는 거예요. 그 법을. 할렐루야. 자, 다시 말합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자, 로마서 5장 20절에 보면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여 함이라. 죄가 더하는 곳에 은혜가 더욱 많다. 율법은 우리에게 죄를 밝혀주는 거예요. 죄를 알려주는 거지요. 그러나 죄사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건데 이들은 그걸 몰라요. 그냥 옛날에 구약에 있던 그 법을
모세 율법을 제시하면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은 칠 수도 없고 안 칠 수도 없고 안 하다고 하지 말라고 해도 그게 걸리는 거야. 법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답을 해도 저렇게 답을 해도 예수님은 고발당하고 예수님이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예수님을 촬영하기 위한 이들의 음모였어요. 이들의 각본이었단 말이에요. 이 가늠한 여인이 문제가 아니라 이 가늠한 여인이 있다면 분명한 건 그곳에 남자가 있어야 돼. 가늠을 한 남자가 있어야 돼. 그 현장에. 또한 그 옆에 또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남자는 왜 여기서 말하지 않고 여인만 말하냐 이거지. 이건 어떻게 보면 이거는 확실한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추측으로 보면 이거는 짜놓은 이 여인이 가늠을 안 했는데도 가늠했다고 그런 식으로 해서 예수님을 곤란하게 만들려고 하는 또 이들의 음모일 수도 있고 아니면 진짜 그렇지만 남자는 빼돌릴 수도 있고 이거는 모르죠. 여하튼 가늠한 여인이 현장에서 음행 중에 현장에서 목격한 거야. 이거 예수님도 또 이것을 거부할 수가 없어. 네가 봤어? 사진 찍어놨어? 동영상 찍어놨어? 이렇게 증거가 있어? 이게 아니야. 이거 완전히 그 현장에서 목격이 된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이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보면. 하지만 그들의 음모는 어떻게든지 왜 이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어디서 이거 지금 종교 지도자 우리들이 최고인데 어디서 나라고 개팠다고야? 어디서 이게 누구야 이게? 어디서 신성을 모독해? 어디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래? 그러면서 막 엉뚱한 막 이건 귀신이 쓰여서 그런 거다. 이건 귀신이 하는 거다. 막 이러면서 왜 자기네들이 하고 그들이 평생을 하나님 율법 가운데 토라를 외우며 막 엄청나게 정말 열심히 특심을 했지만 그게 이해가 안 가는 거야. 이렇게 많이 아는데 어디서 호적도 없이 뭣도 없이 나타난 엄청난 인간이 할 수 없는 범주를 넘어선 그 이적들을 나타내고 있으니 얼마나 질투가 있겠어. 그 사람 한 사람이 사라지면 예수님이 사라지면 본인들이 엄청난 또 대인기가 있고 그들의 그 영혼들이 내 손안에 내 밥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기분 나쁜 거야. 이게 어떻게 돼요? 그래서 율법 아래 있던 법 아래 있던 우리 종교인들, 종교 목사들, 종교인들을 인의 공동체 그들은 그런 속성이 있다는 거야. 누가 어떻게 더 크게 잘하고 누가 더 많이 아는 거에 대해서 자기가 누르고 있는 거야. 누르는. 그래서 나만이 모든 사람을 조종하고 나만이 그들을 이끌어내는 건 내 중심. 아무리 말씀을 많이 알고 있고 많이 깨닫고 있다 할지라도 내 중심에 있다면 내 터에 있다면 이제 진정한 그리스도 터로 이동하지 않다면 이거는 다 뭐예요? 거짓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라는 사람은 거짓이에요. 여보세요. 완전히 나라는 것은 거짓이에요. 나를 벗어나야 되는 거야. 근데 우리는 자꾸만 내 영광을 나타내고 내 자랑을 하고 있고 나를 자꾸만 이슈하려고 이 자체는요. 여러분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스스로가 그 부분까지도 그 뿌리까지도 깊이까지도 여러분은 그것을 양심의 진정한 믿음 양심으로 드리는 믿음의 마음의 깊은 것까지도 통찰하시는 성령님의 내주하시는 내면을 여러분이 봐야 되는 거예요. 이들은 겉만 하고 있어요. 겉에 있는 잔과 대접을 깨끗하게 씻는 어떤 행위로서는 있지만 그러나 그 마음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용하고 말씀을 이용하고 하나님을 이 빙자해서 그들은 자기의 권력 어떤 기득권 어떤 종교라는 걸 갖고 와서 예수님이라는 말씀을 갖고 교회라는 것을 통해서 자기 기득권을 잡기 위한 하나의 수단인 거예요. 이게 바로 이단인 거예요. 뭐 신천지 그것만 이단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도 이단이 있어요. 여러분. 적그리스도는 뭐예요? 적그리스도는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행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교리 속에서 나타나는 교리가 성경 밖에 있는 어떤 교리로 만들어진 어떤 그걸 통해서 그 법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까지 믿음 생활을 했지만 주님을 확실히 못 만났어요.
그래서 교회에 집중하게 했어요. 그 교리는 종교에 집중하고 있어요. 그 목사에게 좀 집중하고 있어요. 내 교회 우리 목사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진실한 여러분은 바리새인적인 같은 그 믿음이 여러분 안에서 벗어지고 없어져야 되고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엄청난 큰 인류를 변화시키는 아름다운 귀한 성전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진정한 성전이 돼야 여러분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진정한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진정한 성전이 돼야 되는 그 가치가 있고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목적이 우리를 다시금 설레게 하고 그 목적이 다시금 일어나게 하고 그 목적이 다시금 하나님만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구세주 나의 전부라는 것들을 알아는 거예요. 여러분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자신을 점검하는 거예요. 자, 20 현장에서 자 고발과 조건을 얻고자 예수님을 시험함이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자 7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시작. 그들이 묻기를 말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예수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자라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자 주님은요 절대로 말하지 않았어요. 그들에게 하나님은 말하지 않았어요. 말을 돌로 쳐라도 주님이 또 공격당하고 돌로 치지 말라 해도 이것 또한 법이 어겨지기 때문에 주님은 글씨를 썼어요. 글씨를 손으로 그냥 땅바닥에.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치라는 거예요. 율법은 절대로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보면 읽어보세요. 시작. 율법 행위에 속한 자는 저주 아래 있다고 그랬어요. 율법은 우리를 저주에서 벗어나지 않아요. 죄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할렐루야. 사단에서 우리를 벗어나지 못해요. 율법의 행위로서는 겉행위로서는 겉믿음으로서는 오직 예수 입으로만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그것을 진정으로 이 현실에 이 시간대에 이 장소에 여러분이 삶으로 일상생활에서 매일매일 여러분의 몸이 그대로 열매로 나타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보면 율법은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초등 교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거예요. 믿음은 곧 율법이 아니라 믿음은 의로운 것을 갖고 와요. 의롭다함을 갖고 와요. 할렐루야. 네. 의롭다 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의가 되신 하나님과 우리는 동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으로는 절대로 의롭다 함을 받을 수 없고 오로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을 이들에게 지금 무언의 것을 지금 이들이 너무 알지 못하니까 너무 무지하기 때문에 이들에게 주님은 지금 알 수 없지만 그것을 미리 그림자처럼 예표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진정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에 우리는 그리스도가 우리의 진정한 머리가 되어주시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의 영역 안에 있는 자로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나아가는 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로마서 7장 4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몸으로 우리는 율법이 죽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율법을 죽여요. 율법을 깨버려요. 율법을 폐하버려요. 율법을 완전히 깨버리고 그분은 진정한 율법의 완성이신 복음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곧 우리를 죄가 무엇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이것만 알게 하는 거지. 하나님의 뜻을 알게만 하는 거지. 진정한 복음은 거기에서 벗어나게 하는 거고. 할렐루야. 거기에서 진정으로 우리는 넘는 자, 율법을 넘어서 이제 거기서 진정으로 율법 안에 있는 자가 율법을 벗어나서 이제 하나님과 함께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자로 우리는 바꾼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보다 인간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인간보다 율법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마가복음 2장
27절에 나와 있어요. 인간이 율법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율법은 곧 인간을 위해서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신 주님. 안식일 또한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위해서 안식일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안식일의 주인이 되신 놀라운 주님, 기쁨이신 주님, 평강이신 주님, 자유이신 그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있으신 거예요. 우리는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율법을 벗어나서 율법을 막 지키며 행하며 따라가는 게 아니라 이미 율법을 벗어나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심으로 우리는 율법을 벗어나 복음으로 행하는 우리는 삶의 여정이 되어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깨끗하고 성결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차수 집사님 같은 경우도 얼마나 또 깨끗하고 성결하게 정말 그렇게 태어난 태생이 그런 것 같아. 말도 없지, 그냥 맨날 웃기만 하지. 대답 노가 없어. 예스만 있지.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또 마찬가지. 그러나 우리는 항상 말씀 속에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식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느 틈에 우리 마음에 또한 도적같이 우리 안에 또 악한 것들이 우리의 생각을 또 파헤치고 우리의 마음을 또 굉장히 우리 마음을 다스려서 우리는 매일매일 그러니까 거기에서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말씀 땅에다 글을 쓰시면서 죄 없는 자는 다 돌로 치라는 거예요. 자,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에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더라. 말씀의 유력.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실 때 이제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에게 위력을 주고 우리에게 충격을 주고 말씀은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말씀으로 통치될 수밖에 없는 우리는 육적인 사람, 말씀을 넘어서고 영을 넘어서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영에 그대로 지배받는 우리는 그 믿음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는 유력이 있었어요. 그 손가락으로 쓰시는, 땅에 쓰시는 그 말씀은 우리에게 다시금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놀라운 은혜가 왔다는 거예요. 깨달음이 왔다는 거예요. 글쎄 다 술술술술 불을 피면 바퀴벌레가 싹 사라지듯이 어른부터 이제 젊은이까지 다 술술술술 나가서 아무도 그 현장에는 없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그들은 진정한 충격을 받았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충격을 주시는 놀라운 이 땅에 많은 자들에게 하나님은 충격을 주시는 분이에요. 이 땅에 여러분 진정한 충격을 받아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충격을 받고 여러분의 또한 그 안에서 잘 자라서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는 그러한 여러분 지체가 되기를 주님은 지금 당부하고 계세요. 아멘. 이 땅에서 삶 속에서 여러분이 충격을 주지 않는 그 삶은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완성하시고 하나님께서 진정한 원하시는 최고의 결과의 열매가 있지 않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께서 일어나서 이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하는 자가 없느냐 그랬어요. 자, 다시 한번 우리는 말합니다. 바리새인들은 내가 옳은 사람들이에요. 내가 옳아. 내가 기도 제일 많이 했어. 내가 제일 깨끗해. 너 성경 모르지? 나는 성경 많이 알아. 나는 기도 많이 했어. 나는 11조 많이 했어. 나는 감사했어. 나는 구제했어. 나는 헌신 엄청 했어. 너희들은 맨날 잠만 잤잖아. 너희는 게을렀잖아. 나는 이만큼 했는데 내가 눈을 볼 때 너는 조금 했잖아. 현장에서 목격이 돼. 현장에서 우리가 보면 사람들이 목적이 돼. 어쩌다 한 번씩 마주치는 그대처럼, 어쩌다 한 번씩 오는 교회 그 사람과 매일매일 오는 그 사람과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진정한 우리는 분명한 것은 누가 정말 선이고 누가 악인 것을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다는 거야. 우리가 지금 현 시대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지만 우리는 그들만큼 우리가 할 수 있어요? 매일매일 정해서 24시간 속에서 여러분 삶 지금도
하여튼 하루에 3번 예배하는 사람 있어. 3번씩 또 기도하는 사람도 있고 시간 정해놓고 12시만 되면 하여튼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12시 자정에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 능력 많이 준다고. 옛날 그런 소리 들었어 안 들었어요? 귀신들도 하여튼 전설보야 보면 12시에 귀신들이 그때 무슨 일이 나. 12시에 여우 소리가 나는 거야. 우우 나는 거야. 우리 그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12시 막 밤 늦게 막 기도하면 뭔가 하나님이 그때는 막 주님이 그대로 그냥 쏙 데리고 올라가는 것처럼 우리는 착각 속에 있거든요. 우리는 그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율법적인 믿음을. 우리는 그것을 보면 우리는 할 말이 없어요. 시간을 딱 보고 몇 시에 왔잖아. 동영상 찍어놓고 보이는데 몇 시에 나왔잖아. 동영상 봐. 사진 찍었잖아.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을 고발하면 여러분 뭐라 그럴 거야? 여러분 다 거기에 미달이야. 미숙아야 미숙아. 하여튼 미달. 미숙이라는 이름이 이렇게 좋은 줄을 몰랐어. 그렇잖아요. 그들 얼마나 기도할 때도 그냥 막 완벽해 전능하신 하나님, 막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막 오직 주님만이 막 죽으면 죽으리라 막 죽게 하옵소서 막 나를 써주시옵소서 막 얼마나 힘을 줘서 하면은 우리는 그 옆에 보면 완전히 우리는 이거는 이거는 뭐지? 어떻게 표현해야 돼? 고양이 앞에 쥐? 세 발의 피. 세 발의 피. 그렇잖아요. 이들은 그렇게 자기를 적용하는 거야. 내가 이렇게 많이 그래서 어떤 나의 어떤 육신의 자기의가 종교를 통해서 나타나거든. 법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러나 복음 안에 있다면 그분의 영이 우리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거기서 오메 깨갱 오마이갓 깨갱 하면서 아우 수치스러워 아우 부끄러워 아우 정말 그분의 그 영영한 빛은 그분의 복음은 그 생명은 아휴 정말 진짜 완전히 공개된 그냥 햇빛에 딱 나타난 햇빛에 그냥 어두운 밤이었어. 예전에 내가 가려졌었어. 율법 안에서 어두운 밤 속에서 나를 보는 나를 봤지만 내 형상이 보이지 않지만 빛이 되신 생명의 빛이 되신 그 생명 진짜 생명 앞에 이제 잠시 있는 그 생명을 했니 거기다가는 명함을 못 내는 거예요. 내가 정말 내 열정이 내 빛이 내 강력한 권세가 힘이라고 생각했지만 진정한 영생의 그 빛이 내 안에 오니까 그 빛에 나는 진정한 내 명함은 진짜는 짝 찢어버리고 싶고 명함 내는 내 손이 부끄러울 정도로 우리의 믿음의 우리의 양심이에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이론과 지식으로는 절대로 완성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로마서 8장 3절 4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게 할 수 있는 것을 다시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이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인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용서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